안녕하십니까? 전 시간에는 사람이 처해 있는 상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처해 있는 상태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입증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바로 깨닫고 이제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길을 찾아야만 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마귀의 손에서 우리의 능력으로서 도저히 풀려날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다스림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헤어날 수가, 거기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본질상 진로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사단과 함께 지옥에 들어갈 위치에 있다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가불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갈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서부터 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하나 나눠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라고 기록된 말씀을 좀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의 기준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란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그런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의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의는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으면은 성경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운 행위로서는 아무도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의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고 해도 우리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으니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해 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의롭게 살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누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잖아요.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 계신 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더니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의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말을 정확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오면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런 그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생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죽을 때까지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로운 행위로 의롭다고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의로운 행위로서는. 이걸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의로운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의로운 행위대로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행한 바 의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해주고자 할지라도 우리 행위가 하나님 기준에 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로운 행위로 구원해 주려고 해도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의로운 행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접근을 하시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 의로운 행위로서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을 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의 의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면 의인이 하나도 없으면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기록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지옥에 들어가서 세세 뭉토록 고통을 받을 사람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죠.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마귀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서 사람 스스로 이렇게 조절을 받게 됐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지은 피조물인데 마귀에게 뺏긴 사람을 하나님 다시 생각을 하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후손은 뱀의 후손은 내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하여금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 말씀으로 비친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것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달면은 다 자기의 세상이 될 줄 알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전 실패로 돌아가게 됐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게 됐죠. 그걸 저는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하여 죽게 된 그 당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그의 긍휼의 사람의 그 불쌍함을 인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이 뭡니까? 중생은 다시 나는 거죠. 성경에 뭐라 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이 중생이죠. 그 물과 성령으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을 듣고 또 그거를 마음에 믿을 때 성령님이 나의 모든 그 사단에게서 죄 풀어서 내 죄를 내가 만날 수 없는 곳으로 옮겨주시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새롭게 한다는 얘기는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냥 말씀만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시고 마귀와 싸워서 성령이 우리의 죄를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깨끗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내게 임해서 마귀가 죄사슬로 나를 꽁꽁 묶고 있던 것을 성령의 힘으로 그걸 끊어서 어떻게 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이미 죄가 다 지불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그 쇠사슬을 성령이 끊어서 우리를 사단의 그 지배에서 풀어서 모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께 한량없이 주신 성령이 우리를 사단으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죄의 쇠사슬로 꽁꽁 묶고 있는 것을 와서 풀어서 예수님의 우리를 대신하여 갚아주신 그 피를 가져와서 그걸 정결케 하고 우리를 쇠사슬을 끊어서 새롭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더러워진 영을 죄 없는 영으로 성령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것이죠. 내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지 않은 것은 우리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따로 우리를 살릴 수는 있는 길을 하나님이 모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값을 지불해야 할 대신에 하나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나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서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렴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했냐면 간음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면요 행위로만 아니라 마음까지로도 십계명에 위배되는 생각을 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죄된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죄를 안 짓게 되죠. 그러니까 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죠.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했죠. 이게 다 뭡니까? 정신적으로 선을 거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은 행위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또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 날 광야에서 안식을 나무를 하다가 들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들킨 건 그 하루 일을 하다 들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모세 율법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하던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범하는 것은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행위로만 지킨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또 그리고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다 지키다가 하나만 지켜도 십계명의 관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하나를 못 지키면 범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한 지가 또 간음하지 말라 했은즉 내가 살인하지 않아도 간음하면 온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아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 때요. 예수님으로 피로 인해서 자기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일평생에 지은 죄를 하나님 심판대에 갔을 때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지은 죄를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내 이름이 책에서 생명책으로 옮겨지도록 생명책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글로 통로로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옮겨지는 이름입니다. 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 얘기는 모든 사람이 율법을 범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말은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랑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 어떤 목사님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11조를 안 하는 것은 도둑놈이다. 하나님이 코 묻은 그 돈을 받으실 줄 아느냐 라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에 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형벌의 하나님이구나.
그 뭐든지 안식일을 범하든지 11조를 내지 않든지 또 간음을 하든지 여기는 어떤 용서라는 게 있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하나님 주신 목적을 잘 알지 못하면 이걸 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묶어서 자격의 종으로 삼는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어디 있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되어서 사람에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말한다면 율법을 지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했어요. 이 진실입니다. 사람의 육신 속에 마귀가 죄성을 넣었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그 역사가 마귀가 역사하는 영역이에요. 육신이.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물론 율법대로 우리가 선하게 살고 율법대로 최대한도로 율법을 지켜서 살지만 그거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처럼 가르쳐주는 건 사람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나에게 죄와 죄가 아닌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율법의 기준에 볼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른 것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지키지 못함으로 그 율법에 주어진 지키지 못할 때 주어지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를 구원해야 할 율법이 우리에게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형벌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왜 율법을 주셨냐면 내가 죄 가운데서 나서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예수님이 가는 하나님 나라에는 갈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병원에 가면은요, 진단법이 있잖아요. 몸이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려서 왔는지 이게 폐암인지 아니면 간암인지 진단을 해야죠. 먼저 밝혀내야죠. 그래야 거기에 따른 모든 치유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전초 치료, 그러니까 진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진단법으로는 그 병을 고칠 수가 없죠. 진단은 진단하는 데 쓰는 거고 치유법은 또 다른 방법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에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십계명을 하나만 범해도 안 되고 생각으로 범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들킨 사람이 결국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지키면 그에 대한 죄가 머리에 평생 동안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죄를 강한 양잿물이나 잿물로 쓸지라도 그걸 빨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기 전까지는 죄가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우리 그냥 의로운 행위로 살다 보면 그게 다 커버가 돼서 없어지는 알지만은요. 아니에요. 아무리 강한 세탁제로 그걸 써도요. 그 죄는 내가 그 지은 죄대로 그 값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상 언젠가는 지불을 해야 돼요. 그 지불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죠.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고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경제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다른 한 의의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해 준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니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믿는데도 지옥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데 천국 가게 하는 이게 하나의 차별이 없는 겁니까? 차별이 없다는 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설의 문제가 바로 이 말씀에 위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나쁜 짓 다 하고 살인하고 그러고도 하나님이 천국 가도록 결정났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냐 이거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제가 전에 교회에 다닐 때는 어떤 그 개념이 들어오냐면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뭘 봉사를 하고 내가 뭘 충성을 해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뭐냐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내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나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예수님을 그 피로 인하여 예수님 피가 죄 없는 피죠. 죄를 속하는 수 있는 건 죄 없는 피만이 죄를 속할 수가 있습니다. 죄 있는 피는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죄값을 죄 없는 피로 다시 갚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죄값을 지불할 때는 죄 없는 피여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없는 피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죄 없는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한 사람이 그 죄삭선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를 내줌으로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죄 없는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지은 죄를 감해준다는 거죠. 사해준다는 거죠. 그 과실을 다 속해준다는 거죠. 없애준다는 거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었으면 내가 마땅히 받을 걸 받은 거죠. 근데 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인데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우리의 행위, 율법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 얻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나를 그 죽음에서 죄에서 풀어줘서 하나님 내 영혼을 죄 없는 영으로 깨끗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해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오직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어놓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혜택을 받는 것을 믿음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행위가 있어요. 율법을 따르는 행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 행위가 하나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마련해놓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피로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 길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구원을 얻는 길을 내가 이루는 게,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한 길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길을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는지 그 길을 따라 들어가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한 거죠. 믿음에도 행동이 필요합니다. 어째서 행동이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했잖아요. 진짜 믿으면은 입으로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다 속해주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사람들 앞에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행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행위가 필요하지만 믿음에도 행위가 필요합니다. 내가 믿는 것은 무엇으로 알아요? 내 말이나 내 행위로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지만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내가 본질상 진로의 자녀의 위치에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내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피로 내 죄를 속해준 그 길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의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가는 건 교회 나가는 거고 11조는 11조고 선하게 사는 건 선하게 사는데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일러준 말이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분이에요. 자기 생명을 대신 들여서 우리 생명을 구원코자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현상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사욕이나 채우고 어떡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영광을 취하려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와 의로운 행위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운 행위가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로운 행위는 율법을 행위로 지켜야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행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걸 놓지 말고 끝까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해줬다는 그 말씀을 내가 끈앞을 놓지 말고 그거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믿다가 안 믿으면은요, 그 끈을 놓으면은 그 혜택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니, 생명줄을 잡았다가 놓으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했죠? 이 도피성에 우리가 만들어 놓고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실수를 해서 살인을 했을 경우는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행동이 뭐냐면 도피성으로 빨리 들어가는 그 행위가 필요합니다. 살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으려면 빨리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행위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율법 기준의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려고 길을 마련해 주셨든지 그 길을 따라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다가 남녀 호랭객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처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이 사람은 남녀 호랭객 가서 거기를 섬겨도 구원 얻을 수 있겠네요? 아니죠. 예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로마서 4장 2절서부터 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를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는 자는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과 같으니라. 다시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기 키는 뭡니까? 그 불법을 사심을 받는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죄를 가리우는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이 되는데 모든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서 그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의의 기준에 달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상한 일을 하면 삭슬 받아야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그 처한 상태를 하나님이 감안하시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생애를 도저히 살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죄인을 의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니까요. 우리 힘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마귀에서 벗어나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그런 삶을 못 살지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경건치 않은 자가 누굽니까? 죄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죄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 죄를 가리우기만 하면은 의롭다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했죠. 그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바로 키는 여기 있어요. 그 불법을 사함을 받는 데 있는 거예요. 내 의로운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서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경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불법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죄 없는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사함을 받고, 그 죄 사함을 받는 게 불법을 사함을 받는 거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죄값을 다 치러줬고 그것을 이미 믿고 갔는데 하나님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있다고 인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해놓고 그걸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잘 못 가르치면 다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 지옥을 끌고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를 잘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그 하나님 본래 뜻대로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인도자를 만나야 돼요. 이거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과 만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피력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상관없는 이런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건 큰 문제가 생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평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15절에 보면요.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일평생에 매어 종로로 탄다고 했잖아요. 일평생에 매어 종로로 탄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나서 죽기까지입니다. 그게 일평생입니다. 일평생 죽음에 매어서 죽음의 세력을 갖고 있는 마귀에 사로잡혀서 죽지 않으려고 죽음을 끝나니까 죽음을 피해가려고 죽기를 두려움으로 마귀에 매서 일평생 우리는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앞에서 그걸 설명합니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합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건 마귀의 세력 안에서 죽기를 내 생명의 줄을 잡고 있는 마귀에게 내가 죽지 않을까 두려워서 살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노입니까? 안 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그 설명이 되냐면 첫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실 때 혈육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혈육을 입고 때문입니다. 혈육에 문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혈육 속에 죄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 육으로 우리 영을 감싸서 영을 완전히 그 육으로 감싸서 세 줄로 묶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영을 싸고 있는 그 육신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 있는 영혼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육신에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랬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면 육신에 죄가 있다는 얘기죠. 그 죄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음에 넣었다가 죄 없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 있는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에게 죄에서 분리되어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일으키는데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을 주게 된 거죠. 그게 가능한 걸 보여준 거죠.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죽음으로 다스릴 줄 알았는데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실수한 거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은 다시 살아나지 못할 줄 아는데 살아남으로 인해서 이상의 죽음에 처한 사람들이 다 살 수 있는 길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을 깨뜨려 버린 게 바로 뭐냐면 죽음을 깨뜨려 본 게 예수님입니다. 죽음으로 세력을 잡은 마귀를 그 머리를 깨뜨렸다는 얘기는 마귀의 권세를 하나님이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육신대로 판단하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 육신대로 판단하면 이제는 이같이 아니하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모든 그 생명의 결과가 있는 게 우리 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 살려주는 것은 먼저 영혼을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죄 있는 육신이 우리 영혼을 걷어싸고 있기 때문에 그 걷어싸고 있는 육신의 죄가 영혼을 얽어맬 수 없도록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이 죄 있는 육신은 죽는 날까지 죄가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영이 강해질 때는 이 속에 있는 영이 내 육보다 강해질 때는 육을 지배하는 이런 역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오는 것은 내 속 사람이 육보다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속 사람이 영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는 어린 때에는 육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날 제가 수십 년을 교회 다녔지만 교회에서 이걸 하나 제대로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참 하나님이 그 은혜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은 어쨌든 간은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결코 놓으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나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나에게 죄값을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죄값이 다 지불이 되고 이미 그것이 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책망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재물이 하나님 앞에 항상 있기 때문에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제 문제는 내가 의롭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피 없는 죄로 대신 갚아주시고 나를 죄 없다 해주신 데 바로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의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예 못 들어가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했어요.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는지 그 지식을 인도사들이 바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죄 없는 피로 내 죄를 속해줬죠.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의를 이루었으면 그건 내 의지 하나님의 의라고 안 하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의롭다 함을 얻게 하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깨끗게 해준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걸 모르고 그저 열심히 그냥 충성하고 뭐하고 목사 말씀 잘 듣고 뭐 그러면 교회 열심히 하고 빠지 않고 성소주를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자기 의죠. 다 들어가긴 들어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들어갑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순종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들어갑니다. 그걸 놓치만 하면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을 참고로 하세요. 그 성경이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가 읽어보시고 성경 말씀을 따르세요.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한 사람도 실패하는 일이 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먼 후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